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의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도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주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다 죽었구나. 배가 파산했으니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었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제 오르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울이 그동안 말해준 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멜리데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멜리데에 임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을 이제 압송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자초가 되어서 파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아주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이야기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로부터 구원받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몰타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일행이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이들은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특별 대우를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사실 당시 원주민들의 입장에 보면 이 바울의 일행은
매우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원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경계할 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일행 가운데는 군인도 있었거든요. 민간인도 있었지만 군인도 있었기 때문에 불순한 무리라고 여기고 충분히 그들을 공격할 만도 한데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동정해서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 과연 누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뒀다는 얘기죠. 바울을 압송하기 위한 군인들과 그 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자신들의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풍랑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만나면서 다 버렸거든요. 먹을 거,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걸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좀 풍랑을 피해 보려고, 헤쳐나가 보려고 그리 힘써 왔지만 허사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배고픔과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이 고통스러웠을까 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안식, 즉 쉼을 오히려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배를 다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3개월이라고 하는 쉼의 기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만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또한 배려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려 중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원주민의 배려로 불을 피워 젖은 몸과 옷을 말리는 상황에서 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아마 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나서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안에 나뭇가지를 불에 넣은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나뭇가지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독사가 있어요. 독사. 이 독사가 뜨거우니까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팍 본 거예요. 오늘날이야 의술이 발달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겠습니까? 이 독사에 딱 물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살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결국 독사에 물려 죽네. 잘됐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국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바울이 나서서 이제 선주들과 선장과 백부장에게 이제 지금 가지 말라고 했으니 그런 생각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난 척 하더니만 결국 죽게 되는구나 라고 비웃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 바울이 일행에게 호의를 보여줬던 원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누가는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럼 굳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온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반응을 왜 얘기했을까요? 누가가 아마도 이 원주민의 반응을 얘기한 것은 이제 원주민의 이 반응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린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가 비록 풍랑에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죄수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살인자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결국 공의가 살아서 이 사람을 결국 죽게 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바울이 그 뱀을 손에서 떨쳐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뱀이 분명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나와요. 반면에 원주민들은 어땠을까요?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쯤은 바울이 고통스러우면서 죽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렸으니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에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전혀 흔적도 남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아, 저 사람은 신이다. 아마 당시 멜리데의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사에 물리는 것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으로 그들은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임했다고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신으로 여긴 거예요. 저 정도면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나 이단들이 이적을 베풀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막 신격화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쉽게. 이 멜리데 사람들도 바울을 그렇게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신이구나.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섬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접합니다. 신을 여겼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접을 극진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보빌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보빌로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파선이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오히려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보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받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족장이 그 마을의 대표가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으면 그 온 동네 전체가 다 믿게 돼 있어요.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
족장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3개월 동안 멜리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멜리데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여행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고 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로마까지도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멜리데에서 뭐 했겠습니까? 3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죄심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웠거든요. 좀 다른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역사했다는 걸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관리들이 바울을 좋게 여겨서 자유롭게 해줬어요. 총독들도 그를 구금했지만 자유롭게 해줬거든요. 그러니 3개월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아마도 함께 배울렀던 사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파선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매우 호의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도 그곳에서 베풀었을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오늘날 그곳 몰타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몰타에 갔다 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몰타가 굉장히 아름답대요. 기회가 되면 몰타 제국에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바울의 유적지를 가볼 수도 있으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계획과 은혜는 늘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이성과 객관적인 판단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봅니까? 이 성경을 믿을 만한 게 뭐 때 그렇게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요. 누구냐면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성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인격이요?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엄마와 짝짝꿍이 되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인 사람이에요.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중에 개명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을 통해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나으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속이진 않았잖아요.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진 않았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는 분들은 나는 야곱과 같구나. 그럼 나는 야곱만큼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 싫으신가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야곱도 썼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야곱은 스스로도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해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쓰임받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사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세요. 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서울대학교 나왔다든가, 카이스트 나왔다든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이런 인물 없잖아요. 어부,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먹는 세리들.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당시의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쓰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제자들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약점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받아주신,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걸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감히 메리의 섬에 그런 은혜가 임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메리의 섬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계획.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이리하니까. 여러분, 일본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데, 일본에서는 그에게 어느 한 대학생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은 다 빼고 다른 내용으로 성경 공부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러더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우찌무라 목사님이 그 대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을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딱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뒤뿐이지. 그랬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찌미라 간조가 얘기한 거예요. 그걸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빼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 작은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실제 이야기 아닌 실화 이야기 정도로 취급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이나 이적 같은 일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싹 빼버렸을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근데 기록하고 있잖아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자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즉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도 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즉 기적이나 이적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분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너무도 광활한데, 이 우주보다도 광활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보다 광활한데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독사에게 물려 당연히 죽여야 될 자가 죽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멜리의 섬의 족장인 보블리어가 바울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섬에 사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병만 고침받았겠어요?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았어요. 즉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배 함께 탔던 사람들 역시도 풍랑을 만한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 목숨만 구한 사람들도 그들에게 회복과 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들도 바울을, 이제 군인들도 바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간 곳곳마다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을 통해서 노마의 복음이 분명히 증거됐을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죄를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광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이 멜리데 섬에서 다시 찾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멜리데 섬에 입항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 알겠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전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게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멜리데 섬에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기가 곧 축복이요 기회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기예요, 시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비록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은혜에 베푸셔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이기가 아니에요. 죽음은 곧 죽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어디서요?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하잖아요. 그게 축복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없더라도 그것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 시간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멜리데 섬에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리데 섬에 일어나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매 순간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